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이 문헌은 교회의 기원이며 최고의 성사인 성체 성사의 풍요로운 은총과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사의 신비에 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서론.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는 진리는 교회의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항고한 성취를 교회는 특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존을 매우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 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올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교회의 눈길은 언제나 제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파스카 신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파스카 신비의 뛰어난 성사인 성체 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성찬례를 뜻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첫 모습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에 성체 성사를 주심으로써 교회의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현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성삼일과 세기의 흐름 사이에서 신비로운 시간의 단일성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면 우리는 깊은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교회는 그분께 양식을 얻고 그분으로 빛을 얻습니다. 참으로 우주적입니다. 성찬례는 시골 성당의 초라한 제대에서 거행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그 속에 충만히 스며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단 한 번의 숭고한 찬양 행위로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구원의 현존이며 그 영적 양식인 성체 성사는 역사를 통한 여정에서 교회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를 선포하는 교도권의 노력에 발맞추어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내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곳에서 성체의 조배는 일상의 중요한 신심 실천이 되고 또 성덕의 무한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빛과 나란히 그림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체 조배 관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놀라운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체 성사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체 성사는 너무도 큰 은총이어서 모호성이나 평가 절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칙이 용인할 수 없는 교리와 관습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체 성사가 그 찬란한 신비로 끊임없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신앙의 신비. 교회는 성체 성사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 곧 거룩한 인성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의 선물이며 당신의 구원 활동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지는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희생제사를 맡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결합되어 자신을 봉헌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영적 희생제사를 또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와 관련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사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합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그분의 순환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포함합니다. 성천의 희생제사는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의 신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의 정점인 부활의 신비도 드러냅니다. 부활로서 그 정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미사에서 성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실체 변화라는 매우 특별한 현존과 관계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의심 없이 총체적으로 또 온전하게 하느님이며 인간으로서 현존하시게 되는 곧 본체적인 현존 방식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은
빵의 전 실체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전 실체를 그분의 피의 실체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적절하게 불러왔습니다. 참으로 성체 성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우리는 천사 박사와 함께 계속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신비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그 한계를 절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비유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영성체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에프레임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당신의 살아있는 몸이라 부르셨고 그 빵을 당신 자신과 당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빵을 먹는 사람은 불과 성령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빵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 빵으로 성령을 먹으십시오. 이것은 진실로 내 몸이며 내 몸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깨끗해지고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미사 전례서에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과 피를 주심으로써 당신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더욱 가득 부어 주십니다.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나중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찬례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부활의 신비를 맛봅니다. 따라서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은 성찬의 빵을 죽음을 물리치는 영생의 약이라고 적절히 정의한 바 있습니다. 성찬례는 사실 지상에 나타난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우리의 암울한 역사를 꿰뚫고 우리의 여정을 비추어 주는 천상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한 줄기 빛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새 천년기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시민으로서 완수하여야 할 임무에 어느 때보다 충실하여야 할 의무를 느끼도록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재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빛으로 더욱 인간다운 세상, 하느님의 계획에 온전히 일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임하여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정의와 연대라는 굳건한 전제 위에 민족 간의 관계를 세우고 임신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듯한 세계화한 세상의 온갖 모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또한 그러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성찬례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자 하셨으며 음식과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인류가 당신 사랑으로 새로워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찬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그 삶이 어떤 면에서 완전히 성찬례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과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내재된 종말론적 긴장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의 결과와 복음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제2장 교회를 세우는 성체 성사.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받아들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친교를 맺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삽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성찬례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가 서로 안에 머물러 있음을 탁월하게 드러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성찬례는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찬례 참례가 지니는 일치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한 그리소스토모 성인의 설명은 심오하고 예리합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빵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여러 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써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형제적 일치에 대한 염원이
충만히 실현되는 동시에 같은 성찬의 식탁에 동참함으로써 느끼는 형제애가 더욱 고양되며 단순히 음식을 나눌 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이룸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그리스도 안의 성사,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가 됩니다. 죄의 결과로서 인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불일치의 씨앗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닌 일치를 이루는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는 바로 교회를 자라나게 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목자들은 성체 조배와 특히 성체 현시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흠숭 기도를 각자의 개인적 증거를 통하여서도 장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짝 기대어 그분 마음속에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적 대화와 그분 앞에서 드리는 침묵 성체 조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진실한 사랑 안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모르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안과 지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성체의 조배는 감사의 표시이며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의 현존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러한 성체 조배의 실천은 수많은 성인들의 모범으로 뒷받침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뛰어난 분은 알폰소 데 리고오리 성인으로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심 가운데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사에 이은 가장 뛰어난 신심이며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신심입니다. 성찬례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보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의 친교의 열매를 지속시키고 증진시키는 성체 공경의 이러한 측면을 또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3장 성체 성사와 교회의 사도 전례성. 실제로 성체 성사는 가장 거룩한 성사입니다. 성찬례를 봉헌할 권한이 오직 주교들과 신부들에게만 맡겨져 왔다고 해서 나머지 하느님 백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친교를 통하여 이러한 은총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찬례가 교회 생활의 중심이며 정점이라면 그것은 또한 사제 직무의 중심이며 정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제들이 날마다 성찬리를 거행하라는 공의회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사제의 영성생활과 교회와 세계의 선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신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제들은 중심을 잃게 하는 일상의 긴장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제 생활의 교역의 참된 중심인 성찬의 희생제사 안에서 다양한 사목 직무를 다룰 때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일상 활동은 진정한 성찬리가 될 것입니다. 제4장 성체 성사와 교회 진교.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요한 그리소스토모 성인은 감동적인 말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저 역시 어느 누구도 더럽고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식탁에 다가오지 않기를 소리 높여 간청하고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사실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수천 번 받아 모신다 하더라도 결코 친교라고 부를 수 없으며 오히려 단죄이고 고문이며 징벌의 증대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중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올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바오로 사도의 엄중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중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려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확인한 규율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유효함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성찬리는 진교를 낳고 진교를 강화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코린토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성찬 모임에서 드러난 분열이 그들이 거행하는 주님의 만찬과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적 친교의 정신을 되찾으려면 성찬예의 참된 실제를 묵상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라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촉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주일 미사는 끊임없이 친교를 선포하고 교육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다름 아닌 미사 참례를 통하여 주님의 날은 교회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날 교회는 일체의 성사인 자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를 교회 친교의 성사로 생각할 때 그 중요성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체 성사와 교회 일치 운동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한 일치를 향한 여정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유일한 성찬례를 함께 거행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 자체가 이미 공동의 찬미 기도요, 동일한 단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한마음이 되어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제5장 성찬례 거행의 품위. 저는 성찬례 거행의 전례 규범을 매우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간절히 호소할 의무를 느낍니다. 전례는 전례의 집전자나 신비가 거행되는 공동체 그 어느 쪽에 사적 소유도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찬례 거행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분파와 당파를 초래한 고린토 교회 공동체를 질책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신비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찬례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다루거나 그 거룩함과 보편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성찬의 여인이신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첫 공동체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도들 가운데 성모님께서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온 생애를 통하여 성체 성사의 여인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바치심으로써 성체 성사 제정 이전에 이미 성체 성사의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 예고 때에 성모님께서는 몸과 피라는 육체적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성모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모든 신자 안에 성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 안에서 선취하셨던 것입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께서는 또한 강생의 신비로서 교회의 성체 성사 신앙을 선취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성모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되신 말씀을 잉태하고 계셨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이 되셨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함께하고 그 신앙에 힘이 되어 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한 제 자신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의 삶을 영위하며 전상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그분과 함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새롭고 추진력 있는 계획의 실행은 성체 성사로서 이루어집니다. 성덕에 대한 모든 노력,
교회 사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모든 사목 계획에 필요한 힘은 성체 성사의 신비에서 이끌어내야 하며 또한 그 정점인 신비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희생제사, 그분의 부활, 성령의 은사, 성부께 대한 흠숭과 순명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경시한다면 우리의 결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제사이고 현존이며 잔치인 성체 성사의 신비는 축소나 남용을 불허합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는 성찬의 거행 때에 그리고 영성체 후나 미사와는 별도의 기도와 성체 조배 시간에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 안에서 온전히 체험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들이며 교회의 참모습, 곧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하느님의 백성이고 성전이며 가족인 교회, 성령에게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인 교회, 구원의 보편적 성사, 교계적으로 구성된 친교인 교회의 모습이 명확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체의 길에 박차를 가하고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응답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 길은 멀고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는 예언자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말씀을 마치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듣게 됩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초세기부터 이 성체 성사의 보화를 수호하려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속적인 전통에 따라 이 보화의 위대함을 인식하도록 촉구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고무된 교회는 성체 성사의 신비에 관한 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을 온전히 미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지나칠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체 성사 안에 우리 구원의 신비 전체가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성체 성사의 신심의 위대한 해석자들인 성인들의 학교에 우리도 자리를 잡읍시다. 그들 안에서 성체 성사 신학은 생생한 실제의 빛을 얻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지상에서 성체 성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며 어떤 면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선취입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는 성체 성사의 이 신비 앞에서 이성은 한계를 느끼지만 성령의 은총으로 빛을 받은 마음은 요청된 응답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한한 사랑과 흠숭에 빠져듭니다. 탁월한 신학자이며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노래한 정열적인 시인 토마스 데 아퀴노의 말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희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바라봅시다. 착하신 목자, 참된 빵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소서 천상의 빵이시며 착한 목자, 저희에게 자비의 표지를 보여주소서. 저희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시며 불멸의 나라에서 당신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주님, 현세의 양식이시며 후세의 안식이신 주님, 오셔서 저희가 주님의 초대된 손님, 주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사는 성인들과 함께 영복을 누리는 벗이 되게 하소서.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제위 제25년 묵주 기도의 해 2003년 4월 1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